6월 14일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본문을 가지고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매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이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주일 성서 일과를 읽기 전에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교회의 새로운 모델과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게 지금은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처럼 공동체로 같이 무언가를 해보기를 그리워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공동체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마가교회를 시작하는 초반에도 본회퍼의 글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본회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름지기 혼자 있고자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지향할 것이고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향할 것이다. 조화를 의미하는 거겠죠. 마가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대상은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또는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대상들이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부분을 실천해 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면서 신앙과 삶 자체는 사실 별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앙의 언어, 그런 부분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일상의 언어를 수려하고 섬세하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삶 자체이기도 하고 신앙 자체이기도 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무리를 이루어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룹이 점점 성장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규모로 키워나가고 이러한 부분도 매력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일 텐데 거기에 꼭 신앙의 언어만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삶의 태도와 열매가 보여지느냐. 오늘 제목도 그런 부분에서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방향을 좀 선회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리를 대접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그 여정 중에 여호와의 일행들을 대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반부는 오늘 읽은 15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고 있다. 이 내용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종의 딜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50명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오늘 읽은 18장 다음 장인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에 머물고 있었던 롯의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죠. 롯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대가 두 부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다 한 번씩 하나님의 사자를 환대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저 환대받고 이야기하고 돌아간 정도이지만 롯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역동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그 이후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정도까지니까 스케일이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흥미로운 부분은 그 이야기죠.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처음 읽을 때는 두 가지가 흥미로운 주제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환대하고 누구는 경계하면서 보내나. 아브라함은 이동하면서 장막을 치면서 생활했던 그런 유목민족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본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친 생활이었을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들을 결국은 환대한 거거든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였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상을 선별하느냐가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로 대접하느냐, 잔치를 벌이느냐, 요청하는 것에 부응하느냐,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환대의 주제는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긴밀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때 나타나는 환대도 있지만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인상적인
환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행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말씀을 본인의 삶과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위협이 되는 대상이라고 파악을 하려면 일단은 그 대상이 조직적이거나 수가 많거나 할 때 위협으로 이해하고 경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리가 작은 그런 경우, 그리고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아브라함은 기꺼이 환대해 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질적으로는 누구를 대접하는데 크게 인색할 필요는 없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은 1차적으로 되기는 하고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대를 이을 아들도 낳았고, 물론 나중에는 이삭이 태어나서 그쪽으로 계보가 이어지긴 하지만 더 이상 요구할 게 더 없는 그런 정도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사람을 자주 만나나 아니면 잘 못 만나나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사람 대하는 것을 즐겨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간 주제를 벗어나서 왜 세 사람이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말해야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과연 누구냐? 왜 그리고 하필이면 세 사람이냐? 일단 현실적으로 볼 때 여정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이 가는 것은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세 사람이라고 하더니 계속 그 다음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단수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만 쓱 볼 때는 삼위일체를 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 세 명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어쨌든 그때 삼위일체를 떠오르게 되는데, 삼위일체의 뜻은 세 위를 가지지만 실은 하나의 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셋이지만 하나다, 그냥 이런 표현이거든요. 단수이자 복수인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 그리고 이 세 사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다,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자로서의 개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자 동시에 교회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쉽게 결론지어서 답을 낼 수는 없었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개인도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접에 있어서는 여정에 필요한 정도의 대접이라고 해도 되는데, 송아지를 잡았어요. 간단하게 치를 대접에서 꽤나 큰 대접을 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 세 사람을 하나님의 일행으로 본 것인가? 그냥 비범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으로까지 인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자인데 천사인데 이런 것까지는 둘째치고 저 사람들은 그냥 보통 내기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렵지 않죠. 이야기 몇 번 하다 보면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금방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이 듭니다. 오늘 본문과 잘 연결되는 신약성경 말씀으로 마가복음 9장 41절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진 두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그리고 얼마나의 수준으로 대접하느냐. 지금 교회의 건물에 모이지 않아서 교회의 존재나 운영이 위기를 맞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위기를 생각하게 될 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환대가 필요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환대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종교적인 언어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풍요로운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하고 웃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 지금까지를 생각해보면 일단 이 이야기는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준할 때는, 그리고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도 사라가 아이 낳기를 기대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현실, 이러한 부분은 수도 없이 접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니컬하게 또는 허탈하게 웃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미묘하게나마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라고 표현했거든요. 웃은 건 속으로 확실히 웃었고, 말까지 속으로 한 건지 말은 혼잣말로 겉으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하느냐라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딱 찌른 겁니다. 실제로 사라가 이야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충분히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사라가 속으로 얘기했으면 더더욱 그렇고 사라가 겉으로 얘기했어도 들릴 정도로 얘기는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왜 사라가 웃으며 저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깜짝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느낌을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라가 약간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른데 안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정말 이 부분은 어떻게 알았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만 안 했는데요 이렇게 잡아떼잖아요. 그거는 꼭 부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놀람, 두려움에 더 방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살고 볼 일이잖아요. 뭔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어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라가 보인 태도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로 풀어서 적어 있는 게 좀 흥미롭긴 하고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뉘앙스가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오늘 제가 묵상한 부분에서는 많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정답인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꼭 그것이 어느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부분에 따르면
이것은 쐐기를 박는 그런 느낌입니다. 안 웃긴 왜 안 웃었어? 네가 웃었지. 내가 분명히 확인이 됐는걸. 이런 느낌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요 정도 되면은 그 다음 장면은 사라가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그런 분위기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대화에서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더 다가왔습니다. 그 두려움을 좀 더 자연스럽게 개방시켜주는 하나님의 태도로 봤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 부분은 더 이상 그것이 뭐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긴장 상태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 하나 툭 던져가지고 하하 웃으면서 분위기 털듯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 바른 대로 말해 이런 분위기보다 에이, 괜찮아 이런 뜻에 더 가까운 것이죠.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할 때 그 웃음을 질타를 받아야 될 어떤 부분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웃어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처럼 여겨졌어요. 웃음 좀 어떠냐? 그리고 그것이 그냥 실없는 웃음이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결함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쓴 웃음이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실감이 안 나죠. 막상 아이를 임신하지 않고서야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제는 생리도 안 나오는데 임신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다니 이런 당연히 그것이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웃음이 나오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 웃음이 나오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고 웃음은 좀 어떠냐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같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여러 특성들이 묻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환대 자체도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늘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충분히 우리를 허용받고 대접받는 것. 이 부분이 이 마지막 단어에도 담겨 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했지만 이 일행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환대해 준 그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지만 대접하는 게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환대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환대를 받고 우리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그런 깨달음이나 뿌듯함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대접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고려하며 말씀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환대도 어렵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환대조차도 좀 뒤로 미루는 다음에 합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냉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면하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반기고 맞이하는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깊은 마음으로 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작은 하나라도 제공하며 진정한 환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우리가 나그네 된 누군가를 대접하며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최근에 저는 작은 모임이 생겨서 그 옛날 대학 시절에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카톡에서 갖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추억을 바라보며 사는구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고 살고 늙은이들은 추억을 바라보고 산다는데 내가 이제는 늙은이의 대열에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미래이든 과거이든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를 좀 더 비중을 두고 사는지 또는 추억을 비중을 두고 사시는지 아니면 현재 당면한 상황을 더 비중을 두고 사시는지 어찌하든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사람으로 충실히 나 한 사람을 먼저 보존하고 동시에 나와 비슷한 다른 일행들과 환대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러한 과정 속에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